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지구촌의 풍경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젯밤에 스위스에 계시는 김정효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스위스가 벌써 확진자가 6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태리나 프랑스와는 달리 작은 청정 국가인 스위스는 안전하겠거니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든 관광지가 문을 닫았고 모든 집회가 금지되었고 심지어 알프스의 융프라우도 문을 닫았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며칠 문을 닫은 적 외에는 역사상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았던 그 융프라우마저 문을 닫았다는 소식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심각한 전 지구적인 역사적 사건이구나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홍대 앞에서 화장품 가게를 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사드 사태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동남아 관광객들을 보내주셔서 거의 타격 없이 잘 버텨내 왔다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기부도 하고 저희 교회 바자회 때 물품도 기증해주고 또 여러 우리 교회가 펼치고 있는 선교 사업에 헌금도 해주는 아주 신실하고 탄탄한 사업가인데 며칠 전 통화에서 매출이 95%가 줄었다며 화장품 사업한 일에 처음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사람들이 방문을 해야 영업이 되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우리 성도들의 지금 사업장의 상황이 어떨지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때인 것이 분명합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IMF 때 직장을 잃은 가장들이 노숙자가 되고 가정들이 깨지고 이 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인 불황이 닥치면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삶을 흔들어 놓을지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미중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었던 터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상황이 길어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은 교회들이 모이는 것을 중지하지 않아 또 다른 집단 감염원이 될까 봐 물론 대부분의 교회는 영상 예배로 전환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도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과 행정당국은 계속 교회를 향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강제적으로 모든 교회의 집회를 금지하는 그런 시행령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쪽에서는 왜 교회만 물고 늘어지느냐, 나이트클럽을 가봐라, 카지노를 가봐라, 그런 데를 먼저 문 닫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볼멘 소리들이 교회 쪽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정부 쪽에서 압박을 하자 그러면 처음 방역에 실패한 정부에 먼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반발하는 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커져갈수록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원망의 화살을 쏘고 싶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그런 심리도 커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꿎은 희생양이 되어 큰 피해를 입는 민족이나 집단이 꼭 등장합니다. 우리 민족도 그런 피해를 당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일제시대 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를 우리 한민족에게 돌리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억울한 피해를 당했습니까? 유럽에서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그 희생양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리떼가 노리고 있는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여라도 교회가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이단 종파 같은 이미지로 낙인 찍혀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도와 선교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더욱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몇 주 동안 절제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극복이 되고 다시 이곳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스럽게 가슴 벅차게 예배드리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한 중국 정부를 벌하시는 것이라고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한에 있는 교회를 중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핍박했고 모든 선교사들을 가장 먼저 쫓아낸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한에서 이 바이러스가 터진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내용을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염병을 내리셨던 사건을 예로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그런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해석은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신학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우한에, 중국에, 또 대한민국에, 또 이태리에 그렇게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도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진핑 정부를 심판하시려고 했다면 시진핑이 병에 걸려야지 왜 애꿎은 기독교인을 포함한 수많은 시민들이 고생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어야 합니까? 쓰나미가 동남아를 덮쳤을 때 이것은 이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말들이 흘러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큰 피해를 본 지역들이 대부분 이슬람 국가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도시 이름이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진이 닥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말이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코로나는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찬양 사역자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고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영적 세계는 물질 세계를 설명할 수 있지만 물질 세계는 영적 세계를 설명하지 못한다. 굉장히 심오하게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아닌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이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심판이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셋째, 잘 모르겠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네, 한번 집에 계시지만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심판이다. 손 들어보세요. 2번,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3번, 잘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4번, 요즘 안 그래도 바쁘다. 묻지 마라. 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목사님은 입장이 뭡니까? 아니, 그냥 그렇게 시간 끌지 마시고 목사님 답을 얘기해 주세요. 그런 생각이시죠?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그 답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저와 함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전제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때, 개인적으로든지 공동체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국가적으로든지 또는 전 세계적으로든지 어떤 나쁜 일들이 일어날 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 원인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자연 법칙 때문입니다. Natural law,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이 세상과 이 우주는 다양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태풍도 여러 가지 자연 법칙으로 인해서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진도 마찬가지고요. 화산 분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어떤 원인이 발생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과속으로 달리면 사고의 위험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고요. 많이 먹으면 확진자가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밤마다 치킨과 족발을 시켜 먹으면 살찌고 당뇨 생기고 콜레스테롤에 고혈압 생기는 것이 자연 법칙이죠. 바이러스가 묻은 비말이 돌아다니는 방에 오래 같이 있으면 감염이 되는 것이고요. 내 안에 강한 면역력이 있으면 감염이 돼도 이겨내는 것이고요. 다 자연 법칙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문제는 자연 법칙 때문에 이런저런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 법칙을 거부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중력의 법칙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화장실 갈 때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뭐가 이 옆에 둥둥 떠다니고 있겠죠. 양력의 법칙이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비행기가 날아오를 수 있겠어요? 마찰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필요할 때 정지가 가능한 것이죠.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이 자연 법칙이 있기 때문에 농사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사고나 재난이나 피해가 닥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자연 법칙이 없는 세상은 아예 우리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중요한 원인은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아닌 다른 누구와 함께 산다는 것은 쥐레를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라고 한다면 그 고속도로는 나 혼자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수많은 다른 차들이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 차선에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가 있어요. 처음으로 차를 끌고 나온 초보 운전자도 있어요. 아주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운전하는 운전사도 있고요. 모든 신호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달리는 그런 운전사도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자매, 지선아 사랑의 주인공이죠. 오빠와 함께 정지선에 서 있었는데 소주 2병 반 마신 미친놈이 뒤에서 사정없이 차를 몰고 달려오다가 그냥 들이박았어요. 나는 아무 실수도 안 했는데
나는 법을 지키고 그냥 정지선 앞에 신호등, 빨간 신호등 앞에 서 있었는데 뒤에서 달려온 법을 지키지 않은 차가 들이박아서 내가 애꿎은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생 박쥐를 먹고 사약 노루를 잡아먹고 그런 인간들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인수 공통 감염병에 걸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입증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스나 메르스나 또 에이즈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동물들에게서부터 출발한 것인데 사람과 접촉이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자연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그 동물들과 접촉하게 되면서 또는 그 동물들을 먹으면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사람에게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바이러스가 터지고 났는데 우리 한국에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한에서 집단으로 감염이 된 채로 한국에 들어와서 그 사실을 숨긴 채로 이상한 형태의 집회를 계속하는 신천지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었던 바람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감염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뭡니까? 다 우리가 혼자 살 수 없고 온갖 다양한 성향과 습관과 행동과 신념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또는 그 집단 때문에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혼자 살겠다. 혼자 산다면 일단 뭐가 문제입니까? 결혼도 할 수 없죠. 아기도 낳을 수 없고 그러면 그냥 당대로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이죠. 네. 우리가 함께 만나서 교제도 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런 기쁨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아도 사람들과 같이 사시겠어요? 평생 그냥 혼자 사시겠어요?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아니면 그렇게 내 눈에 가시 같고 걸림돌이 되었던 그들이 지금 이렇게 몇 주 동안 못 보고 있으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다시 그들을 만나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답이야 뻔하죠.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부분들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또는 우리 인간들에게 인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세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지입니다. Free will, 자유의지.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선을 택할 수도 있고요, 악한 일을 하기로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나쁜 일들은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결정의 결과물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그놈이랑 결혼하라 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렸어도 당신이 결정한 것이잖아요. 내가 그 엄청난 사기를 당한 것도, 잘못 투자해서 다 날린 것도, 그때 샀어야 되는 거 안 산 것도 다 내가 결정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타락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돈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상상할 수 없는 재난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에이즈나 사스나 메르스나 이 코로나, 이 모든 신종 바이러스의 원인을 과학자들은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파괴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접촉이 안 되던 동물들에게서 살던 바이러스들이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이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며 밀림 속으로 들어온 인간들과 만나면서 그 인간을 숙주로 삼게 되면서 생기는 전염병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는 쪽으로 그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쪽으로 그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 죄악된 행동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파멸의 길을 선택해 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때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를 짓게 만드시는 것일까? 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하셨을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답은 뻔한 것이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다르고, 그리고 그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조종해서 로봇처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후회할 일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영적인 실체가 존재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과 그 졸개들이 주님 다시 오셔서 그 사탄의 무리를, 이 악의 무리들을 완전히 박멸하시고 영원한 어두움 가운데 처박으시기 전까지는 그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닐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라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싸우고 분열하게 하고 미워하고 죽이게 하고 우리로 죄짓게 하고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 사탄과 마귀 새끼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인이 또한 우리에게 나쁜 일을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주 크게 네 가지로 우리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고난, 어려움이, 나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 범주를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초청해 드리시면 이제 그곳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끊임없이 겪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럼 뭘 하고 계실까? 자, 내가 너희들에게 자연 법칙을 만들어 주었으니 그냥 그 안에서 알아서 살아라. 이 우주의 법칙은 자동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으니 더 이상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게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 주류를 이루고 있던 디이즘이라는 것이죠. 이신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뭘 하고 계실까요? 어디에 계실까요? 그 답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 이 말씀에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들에게는 이런 나쁜 일이 생겨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이런 코로나 사태조차도 합력하여 우리에게 결국은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이 본문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분이 대부분의 한국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액면 그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뭐 그렇게 생각해도 나쁜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이 갖고 있는 진짜 중요한 의미를 놓치게 만드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까지는 제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만 영어 성경만 봐도 이 번역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자, 우리가 아는 것은 in all things, 모든 일들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God works for the good. 하나님께서는 선을 위하여 일하신다. 여기 보면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주어가 빠져 있는데, 아니면 주어가 모든 것이 주어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 헬라어 성경에도 또 영어 성경에도 주어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For the good, 선을 위해서. 근데 그 선은 어떤 선이에요? Good of those who love him, 그를 사랑하는 자들의 선.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신, 바로 여러분은 그런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자들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선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교회를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더욱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도 빠진 내용이 있어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가장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함께 모든 일 가운데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느니라. 자, 여기서는 누구의 역할도 강조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지금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함께 이 상황 가운데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세상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그 일 가운데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지금 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잊고 있었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본질을 붙잡게 하시는 일 가운데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치유하는 일 가운데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아픔을 치유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봄으로써 그들의 외로움과 고독을 치유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일상이 소중했던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평범하게 같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인생의 무상함과 그리고 이 덧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진정한 가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이웃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선물하는 일 가운데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언제나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을 들어서 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보다도 더 힘든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 시기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돌아보면 바로 그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로마 시대 때 전염병이 휩쓸고 갔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사랑의 행위들로 말미암아 그 전염병이 끝나고 났을 때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처럼 중세 유럽을 패스트가 휩쓸고 지나갔을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시대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몇 주 동안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일 눈앞에 보이는 현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회의 이 찬양팀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팀인지를 재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또 우리 교회 우리 부목사님들 정말 전도사님들 이 사역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분들이고 바로 이러한 시대를 위해서 준비된 분들인지를 또한 발견하게 되었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정말 오히려 보석처럼 빛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재능을 가지고 지금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꿈꾸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특별한 훈련을 시키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대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으로부터 받은 편지의 한 대목을 그냥 읽어드림으로써 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 편지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도전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멋진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광 목사님과 푸른나무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주 작은 대구에 있는 개척교회 월세를 후원해 주셨는데, 그 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통치하시는 일들이 더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음에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2주간의 광야 찬양 집회를 통해 대구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작은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들을 도와 그들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돌봄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대구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큰 대형 교회나 많은 단체들이 기부도 하고 도움의 손길을 보낸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 손길이 직접적으로 많이 닿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를 돕는 곳은 없습니다. 몇 기독교 단체들이 개척교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도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작디 작은 교회들은 이러한 도움의 손길조차 내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작은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는 교회에서 제대로 예배를 볼 수 없어 어려운 재정이 더욱 어려워져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셨던 많은 사역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들을 지원하여 다시 교회들의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도움을 주신 헤아림교회 김 목사님을 통해 현실적으로 도움이 급한 교회들을 모았습니다. 교인이 5명에서 50명이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들입니다. 현재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들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많은 사역들이 평소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숙자 음식 제공 사역, 독거 노인 필요한 물품 및 방문 돌봄 사역, 결손 가정에 필요한 물품 및 방문 사역,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양식 및 물품 제공, 불신자 전도를 위한 전도 물품 제공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김 목사님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과 내용들을 정리해서 첨부 파일로 보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역상 상세 내용과 예산을 넣었습니다. 예산은 대략적으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구체적 내용과 함께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 생각이지만 이렇게 작은 교회, 개척 미자립 교회들은 현재 월세 내기도 현실적으로 버거운 교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역을 하는 교회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시작된 도움이기는 하지만 사역하시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께는 엄청난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많은 중대형 교회들이 교단을 떠나 이러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들을 발굴해서 그들이 열심히 그 자리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멋진 주님의 사역에 힘쓰시고 애쓰시고 계시는 많은 찬양 사역자들과 동역하고 계시는 푸른나무교회 멋진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쁨을 저에게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멋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편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을 계속 힘들게 견뎌나가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욱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십시오. 더욱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더욱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이 부르심 가운데 순종해서 나아갈 때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바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웃에게로 나아가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